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두 번째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세워진 후에 두 번째 수요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도 참 이제 분주하지만 연초도 모든 이제 사람들이 세대들이 다 분주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여기저기 넣고 면접을 보러 바쁠 때입니다. 방학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친구들도 새학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여름방학 후에 또 가을을 맞이하는 것과 또 다른 분주함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청년들,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과 장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을 지금 이제 1년 된 아기를 이제 키우고 있는 저와 같은 신혼 가정들, 또 그렇게 아기 키우는 분주하죠. 연초에는 대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다은이가 이제 1년이 됩니다. 1월이면 1년이 돌이 되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이제 걷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요. 또 말문이 트일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긴장되면서도 또 기분 좋은, 굉장히 특히 이제 한 보름 사이에 애기가 원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름 사이에 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갑자기 안 시켰던 걸 못했다는 것도 다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보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작년에 이제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강집사님 가정까지 등록해서 함께 하게 되었죠. 그리고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함께 했던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분주하게 전도해야 될 때겠죠. 사역에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인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큰 일들, 작은 일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정사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소통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의 생각이, 그 의견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추진하고자 할 때, 드는 비용, 예를 들면 장소, 어디 가기로 했다면 장소, 또 뭘 하기로 했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큰 일을 들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했을 때 가족끼리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가는데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오케이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또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아직은 공동체원이 몇 명 없는 교회라서 의견 조율이 쉽죠. 지금 의견 조율이 쉽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쯤 이제 1월 둘째 주, 첫째 주 이제 주일 지나서 이쪽 된 즈음의 교회들은요, 맡은 사역의 공동체 일원들과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수립한 것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교역자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학교가 있는 이제 교회들은 거기 교회학교에 누가 있냐면 교사들이 있거든요. 청년부 같은 경우도 임원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주었냐면, 왜 교사가 있냐면, 왜 임원진이 있냐면 어떠한 행사 같은 걸 추진할 때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교회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보다는 교사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올 한해 1년 어떤 것을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나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표 같은 경우야 교역자가 정할 수 있겠지만, 또 청년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언제 했으면 좋겠니?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니? 이런 것들도 다 임원진으로 회장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수립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역자의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나가다 보면은 제 생각이 이게 조금 틀렸구나, 잘못되었었던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그 교사들에 의해서 또는 임원단들에 의해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올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 교사들의 일을 통해서, 임원들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수정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진행하기로 한다는 것이죠. 교역자라에서 권위로 눌러서는 안 되겠죠. 교사들이나 임원진들 같은 성도들 중에 리더의 생각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들을 앞두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응답과 확신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의논하고, 또 교회에서는 부서의 회원들과 의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원들에게 얘기했을 때 일원들이 다른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내가 교육자잖아요. 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뭐를 이렇게 정해야겠구나 했는데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반대의 의견을 낼 때 당황스럽다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가정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 나는 확신에 찾고 또 심지어 나는 크리스찬이라 기도까지 했고 나는 응답받고 했는데 내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화가 날 때 화를 내셨나요? 아니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시고 조율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은요,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또 소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족속이 유다 지파의 땅인 그일라에 침략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려고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했나요? 자, 그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의 코가요, 석자입니다.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지금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 다윗아,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응답하셨어요. 확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일들, 또 방금 이제 예배 전에도 그런 소식들이 있었죠. 좋지 않은 마음 아픈 일들. 누가 아픈 일들, 누가 어려운 일들 요즘에 또 많이 있잖아요. 경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는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또 어려운 일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었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확신을 주시면 그냥 바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은 독단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응답이 오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독단적이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 그일 나로 쳐들어온 블레셋 적군들, 그들에게 가서 대항해서 당장 가서 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치라 하셨습니다. 간단해요. 치라. 야, 너 지금 숨어 있어야 되지 않니? 너 나가면 사울 왕이 너 치러 지금 올 건데 너 두렵지 않니? 그냥 숨어 있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어떤 한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뭐예요? 부하의 반응이 다윗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울 왕이 다윗 지금 우리 뭐라고 해서 다윗 두목님이라고 해요. 무슨 머리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아니니까요. 네, 두목님을 지금 다윗님을 지금 만약에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기만 해더라도 찾아갖고 죽일 것인데 쫓아올 것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싫어. 그냥 우리 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가 속죄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숨어 있기도 두렵거든. 어떻게 나가갖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A로 얘기했는데 이 부하들은 B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이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상황상 일리가 있거든요. 사실 블레셋은 이제 두고라도 다윗에게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숨어있는 그 부하들 목숨도 위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숨어있는 게 사실 상황상 맞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해당하는 사울왕이 바로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냐? 그러면 사울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다윗을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쳐 죽일 기회구나 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부하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리가 있더라도 내가 우두머리인데, 야, 내가 우두머리인데, 내가 블레셋 치러 가자 했으면 또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건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이냐? 잔말 말고 따라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쫓아와. 내 말만 듣고 쫓아와! 해도 무시해도 괜찮은 지위예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부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상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반대로 그 부하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12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게
거인족들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묵살할 수 있는 부하들의 의견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처럼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처럼 됐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였는데 이겼는데 크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그냥이 아니라 크게. 그리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유다의 그일라 주민들을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구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정황상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을 보고 이야기했을 거라 했어요. 하물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에는 기도하고 소통하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조율이 잘 되는 교회잖아요. 얼마 없으니까. 근데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가면 아마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견 조율이 힘들어요. 의견 조율이 힘들어요. 뭘 하자고 해서 교육자 뜻대로만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뜻대로만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두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의견이 다르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기도했어. 나도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래?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다 기도하고 다 각각이 응답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딜레마죠. 여러분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부정적인 견해, 그런데 뭔가 설득력 있는 상황상 맞는 그 부정적인 견해를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다. 다시 한번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견해에 반대 견해를 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은 나보고 그것을 묵살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해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 만날 때는요, 반대 의견을 만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날 때는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자녀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네, 계속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장차 왕이 되었던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불화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화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비춰보면 바로 어떤 의견들의 충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의견들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또 타인의 의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불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어떤 생각과 마주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진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만날 때에는 다시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화낼 필요가 없게 돼요. 화낼 일이 없죠, 그죠? 네. 또 일부러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 말 잘 들어봐 하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심 깎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저도 교역자로서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이끄는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이제 하게 될 때는 제 임의의 생각으로만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하면 제게 주시는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그렇지만은 청년 임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다고 우리 예배를 이 격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진 않죠. 그죠? 그렇지만 뭔가 설득력 있는 의견이 나올 때 혹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다를지라도 그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응답할 수도 있지만 저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가정에서나 직장, 교회,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해가며 있어서 누군가 혹시나 의견이 부딪힐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다윗의 생각이 맞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응답한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떤 일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정확히 맞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부하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에 응답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고 크게 승리했어요. 그냥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사실 다윗이 조금 우쭐대거나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봐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결국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냐? 크게 승리하지 않았냐? 봐라!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는 듯한 부하들 앞에서 우쭐대면서 이야기할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결국은요, 애초에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부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다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저 부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 생각이 맞죠? 저 부하들 생각 틀렸죠?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를 묻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었던 부하들에 대한 책망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윗의 모습에서 교만과 우쭐함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로서 참 갈등이 이렇게 많았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1월 10일까지 코로나 확진의 누적 인원이 우리나라가 2,959만 명입니다. 3천만 명이죠. 거의 3천만 명. 이게 뭐 재감염된 사람들까지 중복집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지금 5,100만. 60%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걸렸던 사람보다 아직 안 걸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실내 마스크는 지금 해제될 거고 실내 마스크 해제도 이제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작년과 같은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발생 후에 2021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도요 마음대로 모여서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가장 큰 갈등거리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이 걸리셨던 적이 있어요. 단 2명이 걸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2021년 단 2명이 걸리셨을 때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2명인가 1명 딱 걸렸을 때 걸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 적도 있었어요. 다 나오지 못하게. 근데 그때 이제 묻 교회들은 저도 뭐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잘 아는 교회는 없지만
듣기에 못 교회들은요, 코로나 안에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그대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실제로 그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사임한 목사님 사모님을 봤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초기. 근데 그 후에도 한동안은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목회자 사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았을 때인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추진하는 교회 중에 결국은 더 확산되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목회자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정부 방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던 어떠한 교역자나 성도들을 책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봐라! 내 생각이 맞잖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책망했다, 비방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확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있지만 대면 예배를 했어도 확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는 상황적으로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믿음 없는 의견이 아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다시 기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결국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확산되지 않았어요.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확산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쭐대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책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저도 교역자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리더십, 그리고 존중과 겸손의 리더십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코로나와 같은 어떤 질병이 또는 급박한 상황이 분명 또 생길 겁니다. 교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는 그때의 다른 의견들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과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경제 불황으로 지금 삶이 매우 위태하고 피곤한 요즘이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의견이 갈리고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맞서지 않고 그럴 때에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